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함을 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세움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죽어 보면 알될 때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 또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사람으로 혹은 짐승으로 이렇게 태어난다. 그러나 워낙 이 세상에 착하게 살면 더 좋은 어떤 세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죽으면 끝이다? 아니면 죽으면 그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다?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여기에는 우리들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죽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생각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 1세기에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없고요.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신학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기 때문에 육체보다는 영혼에게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육체는 이제 이 땅에서 죽으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이 영혼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든 그 빛 대신 신에게 찾아간다. 우리로 말하면 천국 같은 그런 개념.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없지만 그런 이 영혼이 이 세상을 만든 그 신에게 찾아간다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플라톤이나 그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불멸의 그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영혼의 지식의 끝이었어요. 끝이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사실 그 육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 남아있는 육체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센세이션하는 얘기고 처음 들어본 얘기고, 이야 정말 이럴까? 그래서 그 아덴 사람이나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또 얘기해줘라, 또 얘기해줘라 하는 것처럼 그 새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신자들, 이 스펙트럼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해서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는 이 부활의 신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이제 딱 정리를 하는 시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대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이 대전제가 없다고 하면 부활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 대전제의 효과가 우리에게 오지도 않는데 대전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장 3절에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아들을 왜 보내셨냐면 예수님의 미션은 뭐냐면 죽어야 돼요.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죽으셔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죽을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왜 나의 주님이 되셨느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좋으신 주님이에요. 주님 말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었는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자, 이제 첫 번째 고백. 여러분,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시죠? 아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이 독특하고 위대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됐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까지는 누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발한 그리고 사탄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 다시 살아나심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살아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이제 사망 권세는 이미 사형이라고 선고를 받은 거예요. 물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 즉시 사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형이라고 하는 선고가 있고 몇 월 며칠이라는 게 정해지면 그때 사형을 받는 것처럼 예수 부활 사단 사형, 예수 부활 내 죄와 모든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님이 이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제 뒤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니까. 근데 이제 캐톨릭에 가서 미사를 드리면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은 것 같지만 천주교는 예수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저 예수님의 매달리심이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에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이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효과가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 그 가정 얘기를 하나 할게요.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집을 살 때 그 빌린 돈에 뭐 10%를 상환을 하라고 그래서 일부를 제가 이렇게 이제 갚아야 돼서 사모님 명의로 그 돈을 빌렸기 때문에 제가 사모님에게 그 10%인 거죠? 그거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아침에 이제 그 사모님이 저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가 같이 그 사는 집이고 그 우리 집 때문에 그 사모님이 대출을 받은 건데 그거 내가 갚은 건데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나도 같이 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그 얘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과 우리 사모님 표현으로 같이 살기 때문에 즉 내 거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어서 31절에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죽어도 예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는 거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으면 그게 하나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미쳐서 나는 죽지만 살아나고 나는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내가 죽고요, 헌신으로 내가 죽고요, 충성으로 내가 죽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때문에 이 죽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잘 마심에도 불구하고 뭐 나쁜 짓을 열심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은 부활의 효력이,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이 세상을 즐겨야 되죠. 시간만 있으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시간만 있어도 그거를 안 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 투자를 하지만 부활의 능력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을 넘어서 저 땅에, 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활이 가짜라고 하면 19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이 세상만 믿고 부활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불쌍하고 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해신 권사님이 동영상으로 설교를 참 많이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 목사님 하면 다 알아. 누구 하면 다 알아.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요즘에 안효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시나 봐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분 책이 7권이 있어요. 7권을 지금 다 사서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벌써 개척해가지고 5번을 지으셨대요. 지었는데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짓고 나니까 이제 외곽에다 지었고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방법이 없을 때 이제 그분이 작정을 하고, 그분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중에 하는 데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 불 받은 것처럼 그런 불이 가슴에 팍 들어오게 되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서 대굴대굴 불렀대요. 한참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안 목사 아프냐? 그래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 불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아파요? 그랬더니 그 아픈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었다가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말은 안 하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또 예배 가운데 불편함을 하나님께 목사에게 드러내면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다고 그걸 느끼게 하셨대요. 근데 그 안 목사님께서 그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져 가지고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아침에 눈 뜨면 왜 빨리 아침이 안 오나 전도하려고. 그리고 밤에 이 날씨가 어두워지면 깜깜해지면 전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바뀌셨대요.
목사님이 바뀌니까 교회가 바뀌어가지고 그 큰 교회가 꽉 찼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읽고,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와, 예수 죽여서 우리 살리신 그 부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땅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밭에서 숨은 부활을 캐낸 사람,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 부활을 본 사람은 온 신경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저거 사기만 하면 저거 다 내 거다. 근데 주인이 안 판다, 니까지 게 이런 걸 살 수가 있느냐, 너 태도가 불량하니까 2배로 올린다, 3배로 올린다, 별 조롱을 하여도 참을 수 있으면 이 밭이 내게 되기만 하면 너는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라고 하는 봐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영적으로든지 눈으로든지 말씀으로 봐야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의 주로 오셨을 때, 심판하러 오셨을 때, 즉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51절에 마지막 나팔, 즉 7번째 나팔이 불 겁니다. 나팔이 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7번째 심판할 때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첫 번째, 호련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다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두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고 김준웅 목사님이라던가 고 신경승 목사님처럼 이미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이분들 두 분 다 화장해가지고 지금 납골당에 뼈만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뭐 화장을 했던 뭐가 없어졌던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갔던 분들이 다시 육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육체는 늙어지면 버리는 것이고 다시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육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사용해요. 부활할 때 이 육체를 다시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뭐 간이 없거나 뭘 띄어낸 사람은 그 상태가 아니라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은 없는 상태로 영원히 고통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여러분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늙은 사람은 젊은 사람으로 없어진 것은 다시 생기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니까 뭐 30대 정도로 30대에서 50대 미만으로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렇게 주름이 많아지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늙어서 속상하네,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할 때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을 소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좀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도 예수님 오실 때는 다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도 바르고 머리가 빠지면 탈모 샴푸도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다 회복됐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죽기가 무서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부활의 주님이 오시게 되면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제 사망은 예수님 부활 때 다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망한 회사의 주식은 그 화장지도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하신 그 재림 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사망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이기실 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부활의 날에 다시 살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사망이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는 승리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사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살지만 우리는 죽고 다시 그 죽은 자리에서 부활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신앙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네.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번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신자가 신자다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죄를 내가 자원해서 짓는 경우도 있고 마귀가 죄 짓는 환경으로 나를 끌어가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죄는 떠나가고 죄의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8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그 근거는, 힘쓰의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연이 같은 경우는 방송으로, 우리 조집사님 같은 경우는 찬양으로, 조집사님이 그냥 출장 가신다니까 조집사님 사모님 되신 우리 안집사님은 그냥 반주기로 모셔가지고 연습하고 막 크게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금요일날 엄청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안주영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늘에 별이 많아요. 여러분 밤에 그 별 보러 나가신 적 있으세요? 우리 그 박민석 집사님 밤에 별 보러 가끔 나가보세요? 아주 가끔. 저는 매일 밤에 밤에 운동을 이렇게 산책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밤에 밝은 빛도 있고 흐린 별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주영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밝은 별만 별이 아니라 흐린 별도 별이 있고 흐린 별도 용도가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했어요. 저 엄청 은혜 받았어요. 맞아.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있고 나처럼 작은 목회를 하는 목사가 있어도 그러나 별은 별인 것이고 이 별도 다 용도가 있는 것처럼 내게 맡겨진 일에 또 부활의 그날까지 충성해야 되겠다. 제가 금요일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부활을 믿는 우리들 깨어서 의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지 마시고요.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 2분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분만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